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0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의 전체 본문입니다. 본문은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장 43절에서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중 한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부분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0절은 그 기사와 표적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음을 받게 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으며 11절에서 26절은 그 사건에 기초한 베드로의 설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기도 시간 중 하나인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매여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호의를 그 사람에게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걷지 못하는 자를 낫게 해줄 수도 없었고 또 그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전으로 나와오는 그 경건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 사람을 메고와 성전문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는데 4장 22절에서는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니 그 사람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문은 금과 은 혹은 노쇠로 만들어져 있어서 웅장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의 절망과 비참함을 더욱더 선명히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돈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그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도들은 멈춰서서 사람을 바라보았고 그때 그를 향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보라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사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인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실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이어지는 사도의 선언은 비록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훨씬 더 기쁘고 복된 선물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단순히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걷고 뛰는 것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보통 사고로 인하여 오래도록 걷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오랜 재활을 통해서 걷는 일이 가능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시자 걷고 뛰는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음을 입은 그 사람이 행한 첫 번째 행동은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성전 미문은 그의 생계를 책임져 준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성전은 이제 찬송과 경배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사에서 35장 6절은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고 말씀하며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임을 알아보았고 그가 뛰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1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나음을 입은 사람이 그 사도들을 붙잡으며 따라가게 되고 백성들 또한 놀라며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때 2장에 이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치유의 능력이 사도들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리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며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말하기에 앞서 예수님을 가리켜 그의 종 예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종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며 또 그의 종을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은 그의 종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몇 가지 그들의 행위가 묘사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부했으며 너희가 거룩한 일을 거부하고 살해한 사람을 놓아주길 구하였으며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종인 예수를 넘겨주고 죽이게 한 그들의 모습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며 또 그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기로 뜻하신 분이었음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며 베드로와 요한 자신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희가 보고 있는 고침받은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 나음을 받게 되었음을 가르칩니다. 백성들에 의해 죽으셨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그것을 믿는 믿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한 이후에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베드로는 그들이 메시아를 죽음으로 내는 것은 무지의 결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그들의 무지를 언급하는 까닭은 몰라서 그랬으니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 죄 용서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행한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범했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으며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죄사함을 얻을 것이며 그러므로 그때에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 말씀을 옛날 개혁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이 문장을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사함을 받아 새 피조물로서 누릴 그 기쁨과 힘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21절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죽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재림 때까지 하늘에 거하실 것이며 마지막 때에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회복의 때에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저런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어서 구약의 증언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 세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2절에서 23절은 모세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써 생명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반대로 선지자의 말을 거부할 때에는 멸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르치는 나 같은 선지 하나는 바로 선지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 모세의 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만 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은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들을 인용합니다. 모세가 말한 선지자 직분은 이어서 사무엘과 이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승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모든 예언의 궁극적 목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희가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라고 지칭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들이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약속을 이제 성취받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선지자들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시에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 중반부에는 구약의 세 번째 사람인 아브라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그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신 까닭은 그들 안에 있는 악함을 버림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음으로 몰아세웠지만 그들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께서 새 생명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이 약속하는 바이며 동시에 모든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을 누렸던 것과 같이 그들 또한 이 설교를 듣는 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한다면 죄로부터 돌이킨다면 너희 또한 영적으로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서 10절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자가 나음을 받은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으며 그 이름 때문에 나음을 받게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자들 또 부패했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앞에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이유는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주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하는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완악하고 부패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선언이 주어지고 있으며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주께서 그 복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은혜의 초청을 받게 되어 주 앞에 나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 앞에서 뛰며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였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주 앞에서 그 기쁨을 고백하며 주를 찬양하며 영원토록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보문동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히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활동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다친 이가 없고 그 먹는 음식 가운데 체하거나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이 주께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